아니하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뭔가 막혀있는 듯한 우리의 삶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넉넉해서 남아서 드린 게 아니라 주님, 저들의 가진 것 진심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린 것 잘 아시지요. 주님, 이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신과 드림이 주님 나라의 아름답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마음에 품고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제목들 잘 아시지요.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 글귀들을 읽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풍성함과 여유와 또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과 헌신도 허락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쁨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또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말씀을 전할 터인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얼굴을 계속 지금 이틀 연속 뵙고 있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요. 저만 기분이 좋나요? 네. 저는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건데 아직까지 이게 안 빠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얼굴 환한 미소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기쁜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기쁨하고는 또 달라요. 반가운 사람 만나서 기쁜 것은요 진짜 하루 가요. 하루. 여러분, 제가 내일 여러분 또 보잖아요. 첫날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저변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사도행전이 쓴 서신서가 총 13권이에요. 13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3권을 썼는데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맞는 처방전을 쓰듯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적어서 외워서 우리의 한 해의 복된 말씀으로 삼고 싶은 말들이 즐비한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한 어귀까지라도 가만히 넘기면 안 되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차근차근 마치 해부학 시험을 하듯이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들의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같이 여러분들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단서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뜬금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 또 그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쓰는 말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러므로를 항상 주의 깊게 보고 그 앞뒤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고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장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복음과 괴리가 되고 있는 삶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뭔가 머리와 손발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고요? 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처럼 추상적인 말이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각인각색 자기만의 은혜 받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란 뜻인가? 열심히 헌금하란 말인가? 아니면 열심히 전도하란 말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각각 받은 그런 생각과 또 마음가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27절 이는이라고 나와 있죠. 이는이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뭔가의 목적을 이루는데 복음을 위해 협력하래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이건 공동체적인 말인데, 공동체적인 어떤 말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된 마음이에요. 분열된 마음.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인 것 같지만 얼마든지 분열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세대별로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배운 지식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원로 목사님과 현직 목사님, 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뭔가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고 한 뜻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 협력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복음만을 보고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냐고. 한번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협력을 방해하는 누군가, 어떤 단체나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억눌리지 말고 그냥 뚫고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믿음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고난은 뭐냐고요?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고난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고난, 믿을 때 같이 받아야 된다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적인 문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복잡한 모든 문제들, 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들, 전부 이 내적 문제가 고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볼게요. 그런가 아니한가?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자, 고난을 다른 동의어로 표현하기를 그와 같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싸움. 어떤 싸움이에요? 내적 싸움.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내적인 싸움들, 문제들, 갈등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과 싸워가면서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것이 은혜예요. 목회자들이 이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스트레스 별로 없어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지금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이니까 이 정도지. 이제 현직에 계신 목회자들 존경해야 됩니다. 진짜 속병 정말 많이 알아요. 진짜 막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큰 병 생겨요. 여러분들이 속상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괜히 뜨끔해가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막 두 마음이 생겨요. 두 마음이. 때려쳐버릴까 할까? 저 사람 포기할까 말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싸움, 고난 이것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자체가 루디아가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16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디아와 같이 돈 잘 버는 여인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는 또 점쟁이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 출신 여자. 점쟁이도 있고 또 빌립보 간수도 있고. 여기는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니까 아시아 출신이에요. 아시아 출신. 이 사람들은 로마인이고, 그러니까 벌써 인종도 다르죠. 출신도 다르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이게 하나가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두 갈래의 마음으로, 여러 갈래의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혹은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내적인 싸움과 갈등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있거든이란 말은 마치 치약 짜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치약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그냥 푹푹 눌러도 나오지만 마지막 끝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막 다 눌러가지고 겨우겨우 뽑아내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갈등 속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너희 마음속에 진짜 요만큼이라도 뭐예요? 권면이나, 이 권면은 encouragement, 격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또 사랑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란 말은 그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치약이 마치 다 나와버려가지고 그냥 더 이상 나올 사랑이 없어.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관계 속에서 너무나 데이면요, 나왔던 사랑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사랑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더 이상 격려하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위로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나 많이 해버려서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굉장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심각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 반증입니다. 반증.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그 격려가 있냐? 아직 성령의 위로가 있냐? 아직 긍휼과 자비가 남아있냐? 그러면 지금 살살 달래가면서 치약 짜내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부터 마음을 같이 해라. 자,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원어를 보면 동사는 딱 한 개예요. 한 개. 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어려운 말로 하면 분사. 분사는 뭐냐면 그냥 중간에 어떤 목적을 동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요구되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동사.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나눠라. 또 뭐가 나오죠? 네?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또 뭐가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또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도 하지 말아라. 허영.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자기 일을 돌봐라. 자기 돌봐라. 그리고 남을 돌봐라. 뭐냐고요? 제일 중요한 동사. 다 중요해 보여요.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4절에 나와요. 4절.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는 전부 다 분사예요. 원어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다 함으로 인해서 기쁘게 해라라고 결론이 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라. 기쁘게 만들어 줘라.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목회자가 신이 안 나요.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 목회자 마음이 막 찢어져요. 성도들이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뜻이 나눠져 있으면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투고 있으면 허영, 이 허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헛된 영광, vain glory, 헛된 영광을 다들 구하고 있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가 다 최고인 줄 알아. 또 자기 일은 하나도 신경 안 써. 남을 돌보는 여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가 힘이 빠져요. 그래서 목회자의 표정은 누구 때문이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목회자의 표정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 손을 들고 자기 가슴을 때리면서 목회자의 표정은 내 책임이다. 진짜예요. 진짜. 목회자의 표정은 성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 9가지의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 하시는 목회자를 기쁘게 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기쁘게 해라. 감옥 안에 갇혀있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나를 옥죄고 있는 착고나 수갑 같은 걸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샘플,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이하에 쭉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으로 샘플, 예시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오후에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거울처럼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저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오후에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허영, 여기에서 딱 걸리더라고. 허영, 헛된 영광, 헛된 영광. 제가 여러분 이불킥 아세요? 이불킥 처음 들어보세요? 이불킥이 뭐냐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막 차는 걸 말해요. 누워있어서. 왜 그러냐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막 혼자서 몸부림치는 것을 이불킥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세상에. 이불킥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불킥을 하게 되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 제가 옛날에 신학생 1학년 때 제가 설교하는 사진, 거기다가 글귀를 제가 하나 써놨는데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라. 세계적인 설교자 써놨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이불킥 많이 합니다. 헛된 영광이죠. 헛된 영광. 저는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지금은 성도님들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 받게 하자. 왜냐하면 나도 잘 안 변하는데 누구한테 변화를 기대하느냐. 너한테나 설교해. 누구와 세계적으로 어디 가서 큰 무대에서 설교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나 설교해라 라는 그 말을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설교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요, 교회 지도자 입장에 서게 되면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시하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따라서 합시다. 위치가 아니라 기능이다. 위치가 아니라 뭐다? 영어로 하면 위치는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포지션. 영어로는 아시니까 안 쓸게요. 그리고 기능은 function이라고 해요. 기능. 위치, 기능.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집사면 집사의 자리, 장로면 그보다 높은 자리, 목사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계적인 위치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면요, 갈등이 생겨요.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으로 생각하라. 기능. 내가 거기에서 해야 될 사명, 기능.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위치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시작을 해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이죠. 사람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종으로 갑니다. 종의 위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게 예수님의 위치의 변화예요.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내리셨어요. 여기에서 내리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더 내려가시고 더 내려가시고 더 내려가셔서 결국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복종하는 자리였습니다. 복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에,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자리가 바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밑으로 내려가신 주님의 위치의 변화이자 기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려고 하죠. 계속 죽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요. 아유, 십자가 매면 큰일 나지. 아유, 좀 대접받아야지. 아유,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위로 올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마음이 자꾸 나눠지게 되고 뜻이 합쳐지지 않냐고 자꾸 다툼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게 되고 자기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또 자기를 돌보지 않게 되고, 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를 책임지라는 거죠. 마리아.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엄마로 모시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언하 목사님을 참 사랑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은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언하 목사님을 한편으로 되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사모님께서 아프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진짜 서울에서 뭐 이런저런 사역과 삶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진짜 힘을 못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미담 신경 써야지, 목회해야지, 그러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돌보는 거죠.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모른 척하고 가실 수도 있지만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돌보는 이 사역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생명을 내놓아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싫어요, 거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과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뭔가 보이지 않는 갭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그 갭 사이에서 갈등을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죠. 내일 주일날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회의가 저는 부흥회보다 더 신났으면 좋겠어요.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어. 회의 끝나고 나올 때 인상 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저 회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왜요? 서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만, 사회자도 자기를 낮추고 앉아있는 사람도 자기를 낮추고 계속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회의가 재밌어. 왜 갑자기 심각해요 얼굴이? 내일 원래 때 싸우실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 되겠다, 한 마음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내려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 기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가정생활에서도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이게 지옥 같아요, 지옥. 내 마음이 합쳐지는 순간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면 누가 마음을 합쳐야 되느냐? 누가? 그냥 내가 낮추면 돼요. 자기가. 네가 낮춰야지 네가 내려가기 아니라 내가 낮추면 됩니다. 내가 낮추면 돼요.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죠? 하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네? 이렇게 하면 얼굴 크게 나오는데.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사랑하냐고 하실 때 단어가 달라요. 3번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물어보셨을 때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실 때 그 대답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필레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도망갔는데 내가 저 인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그 면전에서 부인했는데 감히 자기가 무슨 낯짝으로 나 주님을 아가페 사랑해요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라고 또 물으셨어요. 첫 번째 아가페, 두 번째 아가페.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베드로 또 필레오로 대답해요. 네, 제가 주님을 우정처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뭐로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아가페로 묻지 않으세요.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에는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네가 친구처럼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답할 때도 베드로가 네, 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아가페 사랑 안 해? 아가페 사랑해. 이렇게 끝까지 그를 다그치면서 그에게 격려라는 이름으로 다그치고 막 끌고 멱살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낯짝이 부끄러워서 주님, 저 주님 조금밖에 사랑 못해요. 이 필레오만큼밖에 사랑 못해요 라고 계속 이야기할 때,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주님이 내려가지 못할 자리가 없어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급받는 그 자리까지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인데, 베드로에게 주인 행세, 주님 행세 끝까지 하실 분이 아니죠. 친구처럼. 그러면 네가 나를 그만큼이라도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멋진 분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목사님 저 믿음 작아요, 저 보잘것없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적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 수준에서 최고의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액수가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 거기까지는 무조건 올라와라, 아니면 다 탈락이다, 그런 살벌하고 냉엄한 모습으로 우리를 재단하시고 잘라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서 마음이 하나 되겠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가지고 했던 그 수제자 장담했었는데, 다른 사람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 장담했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 주님은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위치로 내려가셔가지고 그만큼이라도 조금 남아있는 친구 같은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베드로가 미쳐버리죠.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분과 똑같은 위치에서 죽음으로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대접받을 필요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정말 내려가면요, 그 사람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내 위치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가면요, 하나 됩니다. 하나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려요. 신기하게.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필레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가페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더라. 그래서 서로를 볼 때 밑에서 깔보는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누구도. 그냥 우러러 보세요. 우리가 제일 밑에, 제일 밑바닥에 죽으심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우러러 보면요,
교회에 문제 생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위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위치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모든 것이 마음고생하고, 그런데 그 위치가 맨 밑바닥까지 가 있으면 모두가 다 우러러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제 아들은 제가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설교 시간에. 근데 자꾸 예화거리가 생기는 거 어떡해요? 제 아들은 저를 보면서 되게 불안해해요. 나중에 커서 저렇게 생길까 봐. 아, 진짜로. 나 큰일 났어. 유전 때문에 이렇게 생길까 봐. 여러분 아시지만 조한이 잘생겼잖아요. 걔 눈에는 제가 엄청 못생기고 엄청 닮기 싫은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렇게 될까 봐 나 진짜 무섭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내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 너는 정말 잘생기게 잘 될 거야, 축복해주고 그럽니다. 옛날 같았으면 꿀밤 때리면서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저도 조한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같이 놀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왜 여기까지 못 따라오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이혼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고통도 다 담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 끝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뭐라고 위에서 놀고 있어요. 자기 위치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그 위치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는 거죠. 이 복종 이야기를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자. 남을 굴복시키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복종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자.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자. 복종하자. 복종. 겸손하게 복종하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구절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뭔가 위대한 계획이 있네 라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문맥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이 서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이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위대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빌립보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서로의 잘못 가지고 나에게 과거에 주었던 상처와 아픔과 말들과 그 언행을 떠올려가면서 자꾸 원망하는 마음 계속 품고 있지 말고, 하는 일마다 시비 걸고 또 어깃장 내면서 막 그렇게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고 그렇게 함께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1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에서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세워줘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요? 이 세상 자체는 흠을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 분모, 어그러지고 거스름. 어그러진다는 말은 막 비튼다는 거예요. 비틀고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거스른다는 것은 반항한다는 거죠. 이 세대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끌어내려요. 막 온갖 유언비어 터뜨리고 학폭 옛날 막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어그러뜨리고 그 삶을 꼬이게 만들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흠이 없는 사람으로, 흠이 없는 자, 또 뭐라 나와 있죠? 순전한 자. 순전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같이 휩쓸리게 되면 이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는 흠이 없는 자와 순전한 자로 발견돼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면 생명의 빛, 즉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단인 우리들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흠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 봐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흠이 없는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 싸우면요,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복음의 길이 막혀요. 교회 명절 때 집에 가서 친족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순전하고 흠이 생기게 되면 이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운데 얼룩이 자꾸 생기게 되면 이 복음 전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름을 대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겠지만 전주에 큰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서 제일 큰가? 아무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위험한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는 언론에 터뜨려서 교회가 그 목사가 했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폭로하고 그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전주의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앞에 다 서서 목사님을 자기 등 뒤에다가 감추고 목사님의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켰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목회자의 허물을 무조건 다 감싸 안고 모른 척 한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목적. 우리 교회가 이 남원시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세상은 우리가 멀쩡해도 자꾸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거슬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달려드는데, 아니 교회 내부 안에서도 그 세상의 위협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잘못을 막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그러게 되면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흠이 없는 자, 순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빛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구원의 복음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좀 없게 해라.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되라. 서로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쳐맞아 죽기까지 그분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들먹이지 않았다. 끝까지 다 포기하고 아무 권위가 없는 자처럼 세상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한 처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볼 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단점들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만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로 시작해서 주인 어린 학생들이기까지 모두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르는 세상과 똑같은 자세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해서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음 협력 사역에 함께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운명이 갈리는 거. 운명이.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 가운데서도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겸손한 주님을 생각하면 싸울 일도 싸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가지셔서 복음을 위해서만 마음을 같이 하며 나아간다면 그냥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 이해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축복해 주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계 전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라고. 서로 축복해 주고 때로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 우리가 이해하자 라고 이야기할 만큼 방패막이가 돼요. 서로 방패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홀로 싸워서 다 쓰러져 죽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교회가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어그러뜨리고 거스르는 모든 세태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는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도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이 가정에도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가정.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위치가 하늘 보좌에 있어서 땅 아래에 있는 가족 구성원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이해하는 마음도 주고 싶지 않아서 그저 무언가 강요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언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내려가셔서 모든 복종의 자세를 가진 겸손함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가 주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말조차도 이해하시면서 그만큼이라도 사랑하면 좋다, 그거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이해력과 포용력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낮추면 됩니다. 아니,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가정 구성원들 제가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방어막이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그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라도 이 겸손이 없으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문제가 발생하여 기쁨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에 주님의 나라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까? 주여, 나의 위치가 너무나 높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족들을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더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많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 임하여 그들을 섬겨주는 일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일을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낮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천국,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에 공유되는 그 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베그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었던 기쁨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제 위치를 내려 낮추겠습니다. 주님 가신 자리까지 제 위치를 내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까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품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 베그린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겸손히 우리의 모든 직분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겠습니다. 정죄하는 것 대신에 축복하겠습니다. 어그러뜨리고 거스르고 무너뜨리는 세상 속에서 제가 이 교회를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불기름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경손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여기를 본받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발견되었던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